2017년 2월 19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6절입니다. 2절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진리, 오늘 세 번째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 이 복음, 여러분들 꼭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어 정한 마음이 생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치킨 런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양계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경기가 어려워지자 닭을 잡아서 치킨파이로 만드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이때 닭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알만 나오면 됐는데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닭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결국에는 닭장을 탈출하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닭들은 날지 못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여 유토피아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들 애니메이션이니까 제가 조이하고 같이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어른들도 볼만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치킨런 애니메이션 영화 한번 보면은 좋을 듯합니다. 닭들이 탈출하여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평화로운 곳, 행복한 곳,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이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탈출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상황을 잘 대변합니다. 보수가 무엇인가? 진보가 무엇인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저는 1980년도에 경기도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부평에서 동인천까지 항상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항상 등하교시에 버스를 한번 타고 가서 한 내정거장 타고 가서 다시 전철을 또 타고 가니까 걷는 데만 아침에 한 40분을 걸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버스를 타고 다시 버스를 내정거장을 타고 가서 또 다시 걸어서 또 전철을 탑니다. 이 전철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잘 빵꾸가 났어요. 한 번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전철이 빵꾸 났다니까요. 전철이 빵꾸 났다는 소리 여러분들 들으면 그래 타이어가 빵꾸 난 것 같다라는. 전철은 빵꾸가 안 납니다, 여러분. 전철이 빵꾸 났다는 소리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무슨 사고? 아침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전철이 빵꾸 났다는 소리는 아침 무슨 사고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무슨 사고가 생겼을까요? 건너지 말아야 될 곳, 뛰어들지 말아야 될 곳에 뛰어든 거예요. 누가? 아침에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전철이 오는 곳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철이 그래서 빵꾸 났다라는 저희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철을 타면 굉장히 초만원 상태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을 어디다 둘 정도 없을 정도로 전철이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철이 이제 타고 가다가 초만원 상태에서 빵꾸가 나면 전철이 이제 서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두 갈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들은 기다리자. 한쪽 부류는 전철에서 나가서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든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자는 주의고요. 서서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이지 않는가 싶어요. 이제 세계가 기상이변이 왔습니다. 굉장히 추운 기상이변이 왔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열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칸과 뒤쪽 칸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제 뒤쪽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열등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뒤쪽에 이렇게 탑니다. 그러나 앞쪽 칸은 엘리트들, 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또 권력을 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앞쪽 칸에 타고 이제 끝없이 가고 있는데 17년째 계속 그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가 나타나서 긴 세월 동안 폭동을 준비합니다. 앞칸을 장악하려고 엔진 있는 쪽을. 그래서 엔진에 있는 그 앞쪽 칸에 절대 권력자 월포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맨 앞쪽 칸을 위해서 이제 커티스 꼬리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엔진을 장악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시절 만원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전철 안에서 그런 고생을 해봤던 우리들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시대를 묵상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와 이 복음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이 시대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앞으로도 이 복음은 적용돼야 됩니다. 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적용되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복음. 그래서 저의 과거와 또 지금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 시대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부분들 한 주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목회자들로부터 전화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그 뿌리 깊은 속에 뭔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에 한번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다녔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설국열차의 맨 뒤쪽 꼬리 쪽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쪽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 기득권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꾀하는 꼬리 쪽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영화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그런 이 감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생각과 현재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상황을 대변하는 영화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치킨런 꼭 한번 보셔요. 재미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이 기득권층은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그리고 뒤쪽에서 꼬리 쪽에 또 불만과 기득권층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진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그
앉아 있지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저는 대체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또 전철을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앉아 있는 쪽보다는 서 있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 좀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국 열차의 앞쪽은 기득권층 보수 세력, 뒤쪽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전철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수 세력들이죠. 서 있는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요즘에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수 세력 속에서도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즘 강남 좌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강남 좌파. 한번 해볼까요? 강남 좌파. 제가 뭐 정치적인 이념을 가리키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이념 체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해 본 거예요. 강남 좌파.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은 송파구, 서초구, 또 강남구를 세 개 구를 합쳐서 강남이란 좌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강남이 좌파가 아니고요. 강남 사람들이 다 좌파가 아니고 강남 안에 살고 있는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를 획득한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상층 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 좌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도 이 보수들, 이들 세력 속에서도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관찰하고 또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항상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진보와 보수는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을 한번 보고자 해요. 한국의 현실.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북한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좌파, 한국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우파, 이런 개념들을 쓰었었죠. 우리가 보면은 좌파, 우파 하면은 굉장히 이 단어들의 뉘앙스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좌파, 우파라는 이 단어들은, 진보, 보수라는 이 단념들은, 요즘에 쓰고 있는 진보와 보수 세력의 이 단어들은 사실은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어떤 정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정치 성향을 실천하는 행동 양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는 그 어떤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원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아래서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되는 것에, 또 개인의 유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우선시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가치가 전체보다 우선한다는 사상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개인의 가치는 무시되어져도 전체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게 대부분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도 괜찮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식의 요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한국에 굉장히 심화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진보와 한쪽에서는 보수의 세력들이 굉장히 데모와 폭동까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 국민이 사회 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보면서 진보와 이런 보수의 세력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때도 있었고요. 전체가 우선시되는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체적으로 개인의 유익보다는요 전체의 유익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전체적인 유익보다는 개인의 평화가 있게 오게 되면 개인의 유익이 또 우선시 되어져 갑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진보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5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50줄에 서니까 이제는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체제를 유지하자. 또 과거에는 뭐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될 때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전체의 유익이 우선시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또 보수, 좌파와 우파라는 이 단어 개념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쓰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거를 빌미를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숨은 그림자들이 속에서 숨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행동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사상을 숨겨놓고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즘 한국 정부 안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기도 해요. 만약 권력을 획득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도 나도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에 대한만 우선시되는 그런 지금 이상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또 여기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대한민국 동포들이 굉장히 건전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에 지금 휩싸여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가르는 데만 열심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밑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종북 좌파라는 단어들, 종북 성향들, 좌파라는 이 개념들 속에 나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면 세상을 우리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저는 오랜 동안 권력을 획득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런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마을운동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혼란들, 오일 쇼크,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IMF라는 또 상황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은 권력이 획득되어지고 변화가 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살아보자. 가난하니까 부유해지자. 우리 아이들이라도 잘 배워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 문화를 혜택을 누리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피폐한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절대 권력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한 이념 체제 안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오랜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 체제를 바꾸는 것은 이 이념 체제,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이 문화 체제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이념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한국 정부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속에 이것이 뿌리 깊게 지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종북이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북이란 단어는 좌파는 좌파의 사상 배경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마르크스주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의 그들이 담고 있는 이념에 담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아편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지금까지 탄압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그 증거가 북한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은 분명한 여기에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지금 사람들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속에 뿌리 깊게 파고드는 종북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정권을 바꾸려고 그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는 기독교하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종북 좌파는 기독교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공산주의 최대 실패 요인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신론,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동족을 7,7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또 스탈린, 자기 동족을 5천만이나 학살했습니다. 여러분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6.25 전쟁 때 한국인이 몇 명이나 죽은 줄 아세요? 3,350만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본 기자는, 정치 기자는 우리 한국 정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지금 종북 좌파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 속에서 지금 뿌리 깊이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한국에 난파되어 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던 것처럼 뿌리 깊게 지금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학살했는데 380만을 학살했습니다. 상상이 여러분들 가십니까? 모택동은 7,700만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 5천만을 학살했습니다. 한국 6.25 전쟁은 350만이 사망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주변국 베트남은 380만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 속에서 종북 좌파에 들어갈 것인가의 그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종로로 타는 이런 북한 종북 좌파들, 이들은 분명히 지옥불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선택, 결정.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성경을 불사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마귀 종로로 타는 공산주의의 출발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북한을 한 민족으로 높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바로 진보, 민주, 인권인양 하는 학생들, 또 공산 종북 성향들이 속히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한국의 살 길입니다. 아멘.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약자로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변국에는 애굽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 속에서 그렇게 힘없는 약자의 서러움을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됐던 정말 압제당하고 패망하는 역사적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이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지금 한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민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국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험난한 외세의 침략과 압제와 고통을 한국인이 당해야만 했습니까? 일제시대 36년간의 압제와 포로 생활, 또 6.25 전쟁,
그동안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조선 시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까? 먼 이스라엘에서만 볼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를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외세의 그런 압제와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보면은 우리 현실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역사적인 강대국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국,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미국에 있는 와서 지금 애틀란타에서 제가 몇몇 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졌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그들이 어떤 소망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았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종북 좌파의 뿌리 깊은 그 속에서 지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 속에서 뿌리 깊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들, 사탄의 속임수, 아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공산화시켜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 우리가 뿌리 깊게 이 사실을 안다면 진보냐 보수냐, 대통령이 하나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뭐 최순실이가 뭐 어떻게 했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떻게, 이게 한 사람 뭐 밀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 사람 밀어내서 다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세상 권력으로 획득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피폐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온 집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먼저 뒤로 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재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건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큰 그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끄집어내고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다시 또 끌려가는 그런 악순환의 사건을 계속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 구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구해보면 꺼내놓을 때는, 꺼내기 전에 죽임 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꺼내주면 정말 귀한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꺼내놓고 좀 살만하면 그 은혜를 잊어먹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왜 이렇게 유다 왕국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의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관용 정책에 고레스 왕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의 성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또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도배해 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이렇게 두고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또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돌아와서 오랜 동안 4,000년의 역사를 산 그들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고난의 시대의 후손들이 고난을 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다시 끌려가서 또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다시 또 죄를 짓고 이제 로마인들이 또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우스 신을 경배하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목격하고 나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성전의 모독과 회복이 되풀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백성은 영원한 소망이신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메시아의 대망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와 참 비슷하죠. 이런 이 강대국들의 침략과 또 파괴, 약탈, 고통, 36년의 노예 생활, 노예를 끌려가서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차이로 남북과 북쪽이 아직도 나눠져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고 러시아 근처에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근처에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고통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국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한국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 우리 동포들, 한민족의 동포들이 아직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해결되리라. 또 권력으로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험난한 일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에 대한 오직 메시아밖에는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크나큰 문제가 또 기다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 왔습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이 메시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어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을 지금도 아마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지금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압제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 오늘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치킨 런의 닭들이 영화에서처럼 닭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력에 맞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그들의 희망이 예수님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영역에도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종교 안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그런 점에서 종교도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속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으로 천국을 끌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리지를 잘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기들 속에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압제와 핍박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착각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오해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체이스 은행에 가면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면 10만 마일의 그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탈 일이 생기면 뭐 10만 마일 정도 가지면 비행기를 한번 이렇게 공항 티켓을 살 수 있어서 그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만일 천국이 그런 마일리지를 개설해서 마일리지를 싼다고 해서 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것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네 단어들, 생명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열심히 우리가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이해 속에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이해 속에서 정말 노력해서 율법을 열심히 마일리를 쌓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조건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천국은 어떤 조건으로도 만들 수 없다는 거. 오직 은혜로만, 이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은 내가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꼭지에 이렇게 물을 또 틀어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수도꼭지를 틀 수는 있지만 물을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공급함이 없으면 어떠한 빛도 어떠한 물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몇십 년 동안 머리 깎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스님들 또 신부님들 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의 권력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갈등 속에 한국이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과거 어려운 세대를 겪었던 일제와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우리는 그 속에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했고 같은 동족과 이상가족의 아픔을 낳아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어야 될 때인가 한번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념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동족 상잔의 아픔과 지금 북한은 김정남이가 죽었죠. 형제간에도 그렇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도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이념입니다. 기독교는 좌파 종북 세력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조모양 조꼴로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정부를 건설하고 그런 유토피아적인 한국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오직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대망 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만이 한국 정부는 평화가 올 수 있고 유토피아가 올 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놀부와 흥부에 대한 얘기 많이 아시죠? 놀부와 흥부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부 하면 여러분들 좌파 우파 하면은 어디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놀부 하면 보수죠. 흥부 하면 조금 진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비유이니까 여러분들 예화이니까 좀 이게 좀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많이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바꿨는데 이제 놀부와 흥부가 천국에 갔습니다. 한국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천사들이 놀부와 흥부에 대해서 놀부야 흥부야 이리 오너라. 내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들 이 질문에 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천사의 질문. 흥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들 앞에 똥통과 꼴통이 있느니라.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가 라고 하니까 보수 세력인 꼴통 이 놀부는 저는 꼴통이요. 꼴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흥부는 뭐 어쩔 수 없이 형님이 꼴통에 들어간다니까 자기는 똥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흥부는 꼴통에 들어가고 놀부는 똥통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꼴통에 들어간 놀부와 똥통에 들어가는 흥부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천사가 흥부야 놀부야
이리 오너라. 서로 이제 마주 보거라. 이제 그러면서 소감을 물어보죠. 꿀통에 들어간 놀부 소감이 어떻느냐? 예, 좋습니다. 이제 흥부에게 너 똥통에 들어간 소감이 어떠냐? 아, 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거라. 그리고 서로 몸에 붙어 있던 똥통에 들어갔던 형님의 꿀통에 몸에 있는 것들을 흥부는 너는 핥고 서로 앞편을 보면서 서로 상대편을 핥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놀부는 죽을 지경이죠. 이제 조금 있다가 흥부 내외도 또 놀부 부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부 부인이 놀부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그러는 거예요. 꿀통에 들어가지 말고 똥통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흥부 부인과 놀부 부인에게 얼른 내 앞으로 오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 꿀통과 똥통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놀부 부인이 예, 저는 얼른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흥부 부인은 뭐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꿀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흥부 부인아, 꿀통에 들어간 소감이 어떠냐? 예, 좋습니다. 놀부 부인에게 너는 똥통에 들어간 소감이 어떠냐? 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부 부인, 놀부 부인 천사 앞으로 오시오. 그리고 놀부야, 흥부야 각자 자기 부인 앞에 서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부부끼리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서로 상대의 부인의 몸을 핥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똥통에 들어간 놀부 부인, 놀부는 이제 똥을 또 핥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뭐 재미나는 예화를 제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은혜는 우리가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도 물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와 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은 아마 굉장히 진보 세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이념 자체에 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도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단 방법들을 많이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소스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그 증거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켤 수 있고 끌 수는 있지만 전기를 켤 수도 있고 물을 켤 수도 있지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단어 복음. 세상의 방법은 권력으로 뭘 쟁취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 속에서 이 종북 좌파
라는 이 무신론을 심어 나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 갈등이 아닌 그 속에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최순실이 어떠냐, 최순실의 내용이 어떠냐, 박근혜가 과거에 어땠느냐, 지금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그것을 알 때가 아니고, 그것들 속에 그것을 이용해서 보수와 진보 세력을 만들어내서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념 안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한국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무신론 종북 좌파의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의 이념이 그 속에서 뿌리박혀서 박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암울했을 때, 세상이 암울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웠을 때 교회는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말씀 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이 단어 복음, 교회 안에서조차 이 복음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지금 정서가 얼마만큼 이 사단의 시험함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던 자리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은혜는 창에 찔리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은혜는 태초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3년 동안 사시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바로 그분이 하셨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단어 복음,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권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 세력들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을 소유한 그런 복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고 그것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알기를 작정하였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세상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탄생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이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서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